삶을 비치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평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게 잘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의인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받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의 심판을 중단해 주세요.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왜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카가 그곳에서 살았던 세월이 한 20여 년 되기 때문에 그 20여 년 동안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도 조카 롯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기실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50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줄여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이 성을 그래도 의인이 있을 텐데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직접적인 성경의 구절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롯이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20여 년 세월을 살면서 과연 그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길래 나중에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롯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그리고 딸, 사위, 이런 가족의 6명. 근데 나중에 보면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할 때 그래도 천사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수둥기둥이 되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롯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20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셨는지를 모르지만 그 가족 6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 구출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 6명조차도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롯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영향력 없는 삶으로 이끌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준이다. 기준.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애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을 됩니다. 롯이 그들을 보면서 간청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막 남자들이,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시끄럽게 몰려옵니다. 몰려와서는 그 천사들, 성경에는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천사가 아마 남자의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롯의 집에 이제 머물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놓아. 왜요? 그들을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 누가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색, 동성애에 되는 그런 용어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이에요.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노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무슨 일이냐? 손님으로 왔는데 당신들이 지금 우리 손님을 내어달라고 하고 또 그런 안 좋은 나쁜 짓을 하겠다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천사인 줄 알아요. 손님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뭐라고 하냐? 마음대로 해라요.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랬을까? 이게 지금도 궁금하고 명쾌하게 제가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 죄악된 것,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다른 죄를 저지르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딸들을 내어놓고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를 마음대로 내 딸들에게 지으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고 막았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앞에서 7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소동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취해야 될 자세는 이건 악이다. 반복해서 악이다. 이러면 안 된다. 강하게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 말씀 안에 주어진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어놓는 것은 뭐죠? 그 당시에 그 많은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을 이루는 거죠. 손님은 보호하고 너희들의 소동은 막겠다. 타협 아닌데 그 타협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강직하고 단호한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이 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사람이 유연한 부분이 있어야 되죠. 너무 강하고 너무 강직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한데요, 모호한데,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는데,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분명한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벌써 이미 이때 만무했던 거예요.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번 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감리교회도 이제 동성애자를 합법화 안수하고 합법 결혼하는 것을 올해 총회 때 통과가 거의 유력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주류 교단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좀 애매하게 법 안에 있는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헌법을 개정해서 동성, 그래서 전에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문구들을 삭제하다가 이제는 2015년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교단에서는 완전하게 이제는 합법화시킨 겁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냐면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냥 놔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부분일 뿐더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또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나가게 될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측은요, 미국의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주류 교단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류 교단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봅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역사적인 기록이어서 그 역사성에 대한 개방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적용했던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어떤 개방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효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지만 이 한 부류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시대에 맞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교단들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도 내지 않고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민, 멀리 있는 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규정으로 이런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상황 속에서 막 일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막 자잘한 일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멀리서 우주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세계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세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또 주권적인 역사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고 관여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해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성경에 대한 이해, 거기에다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또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소재가 나오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이 방송사들, 언론들이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왜? 아니 미국의 큰 교단들이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뭔가 그들의 세계가 좀 시야가 넓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 사회를 좀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 성경을요 역사적인 시대에 따라서 개방성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은 이 인구 전체군 가운데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약자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만 하느냐? 그들을 껴안아야지. 왜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그들이 채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시대에서 그냥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반문하고 질문할 것은 있는 거예요. 소수 약자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껴안아야지. 어쨌든 그들도 사람인데, 뭐죠?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절대부호와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해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죠. 기억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몇 분이 저를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 인터뷰로 했던 우리 청빙위원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이 동성애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청빙위원들이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청빙위원이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저는 혼자고 질문한 분들은 여러분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 음성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 입장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입장이 뭔지를.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해요. 우리 교회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회피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청빙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필요했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왜? 세상에서 다른 교회, 세상에서 다른 교단, 세상에서 다른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혼동스러우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너무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캔서스 하는 장로교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이런가 저런가 모호한 태도로, 그것을 어떤 순간에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요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유하지만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그건 나한테 견디지를 못할 거야.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단은 철저히 막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거에는 목자는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 있는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면 비본질이 본질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1800년대 중반까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교회 꼭대기에 이 정교회를 상징하는 큰 은별, 정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는 실버 스타, 은별이 이렇게 꼭대기에 달렸는데요, 상징이에요. 정교회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교회를 캐톨릭과 함께 일부분을 나누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교회에서 단 은별을 이 캐톨릭에서 내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상징을 거기다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던 이 터키가 이 프랑스가 밀고 있던 이 캐톨릭과서요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 정교회를 밀고 있던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853년에. 그래서 정교의 은별을 내리고 캐톨릭이 상징하는 것을 올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정교회 쪽에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터키가 연합군을 이뤄서 싸워가지고요 4년 동안 싸워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역사 가운데 비참한 일이에요.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꼭대기에 별 다는 것 때문에.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상징이긴 한데요. 뭐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 교회면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평화를 외쳐야 될 교회인데 거기서 그 탑에 무엇을 세우냐 때문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죽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말 본질적으로 그것만 붙들었다면, 그 기준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가 힘이 되어지는 거죠. 종교가 세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가 과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누르니까 그들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그들은 앞세워서 싸우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눌러버려요. 본질을 온 데가 또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귀한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요,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욕심 충족하고 막 이런 것으로 삶이 얼룩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요 정말 지저분한 것들로 얼룩져 버리는 삶.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본질을 누르면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롯의 가족을 피하게 합니다.
빨리 이성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빨리 가라, 도망가라. 근데 롯의 태도를 보면 정말 애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체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했으면 그 말 듣자마자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저주저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서야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롯이 왜 이렇게 꾸물거렸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추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죠? 미련입니다. 미련이에요. 이 소돔을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사랑했던 거예요. 자,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롯은 의인의 반열에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디에 젖어들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데, 겉으로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실제 그 깊숙한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롯. 그래서 행동마저도 메시지가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단호하게 일어나서 뛰어나가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거야, 우리 가정에게 주신 메시지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야, 또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흔들려 버렸어요.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때로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황하는 가운데 어느 시골에 갔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도 교회를 보면, 교회 종탑을 보면, 또 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을 가졌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로 뛰쳐 들어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될 분이 안 나오고, 둘러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 뭔가 이렇게 수선하는 일을 하던 그 한 분만 그 교회에 있고, 교인들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분이, 그래도 낯선 어린 사람이 와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준비 없는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말씀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근데 한 어린 소년이 와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만 하고 또 하고. 우리 설교 준비가 안 되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설교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거기서 스펄전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크게 만난 경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걸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원색 복음이다, 이런 소리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색 복음. 원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주 단순하고 적나라한 거, 원색. 원색 복음. 다시 말하면 그 수선공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방황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리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원색 복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준은 복잡하면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심플해요. 우리의 기준은요, 분명한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기준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이웃도 사랑하래, 세상도 사랑하래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분명할 뿐 아니라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해지고 우선순위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의 정리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의 마법을 쓴 곤도 마리아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있어요. 키도 조그만데요. 2011년인가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그냥 평상시 살아가다가 이 집안의 살림살이 막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그런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그것을 정리의 마법,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2011년에 썼는데 이게 막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요,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 방송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정리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 정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이 컨설팅 이 컴퍼니 그리고 방송에 어떤 출연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넷플릭스 잘 못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서요, 제가 엊그저께 본 신문이에요. 이 곤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금 주목을 미국에서요. 그래가지고 회사, 조그만 사무실, 무슨 비즈니스, 가정집에 막 불려 다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좀 복잡한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면 이 사람이 다 코치를, 이건 버리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걸로 돈 벌고 먹고 살더라고. 참 별의별 정리.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리를 하려면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플하게? 첫째, 마음속에 이 뭔가를 보면서, 정리될 대상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다 버려버리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이 있어요. 난 가족들도 다 버려야 되나, 그 생각이 들다. 처음에 가족들을 봤을 때는 설레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레임은 없거든요. 가족도 버려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좀 극화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버릴 거는 확 버려버리고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또 심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복잡하게 세상에 이것에도 미련 갖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배도 좋고 가서 노는 것도 좋고 교회 와서 또 사역하는 것도 좋고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막 이렇게 유흥하는 것도 좋고 막 이렇게 복잡하면요, 나중에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롯은 소돔을 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돔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또 함께 그런 믿음을 지켜왔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영향력을 잘 행했더라면, 이 소돔성에서 조금만 더 믿음의 영향력을 가졌더라면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의 영향력은 너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가족 안에서도 그 아내가 소득기둥을 된 것을 보면 그 가족 안에서의 조차의 영향력도 정말 미미하지 않았을까. 롯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40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캔사스 지역에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이 미미한 교회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것인가? 몇 년을,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만일 이와 같은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영향력을 통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큰 교회여서 영향력이 크고 작은 교회니까 영향력이 없는 이런 생각을 내어버리고, 작지만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버릴 것 버리고 선택할 것 선택하며 이렇게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사회 앞에 영향력을 끼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